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영국에 지난주에 제가 집회를 쭉 다녀왔는데 영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 건강이에요. 건강입니다. 미국 사람도 건강입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건강일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국은 자존심의 나라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고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예의를 잘 갖추는 나라, 젠틀한 나라라, 이렇게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한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를, 특별히 19세기부터 20세기에는 전 세계 영국의 식민지를 많이 둬가지고 세계를 아주 그냥 다 통틀어 자기네 식민지를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영국에 제가 한 군데를 다녀왔어요. 시간이 돼서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강의하러 다녀온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옥스포드 대학을 다녀왔는데 그 옥스포드 대학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은 환경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 사람들이 제일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영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복지도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이 어떤 교육도 그렇게 제1순위가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은 무슨 교통이 좋아지는 거, 아니면은 무슨 군사력이 뛰어나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고 물어보면 영국 사람들은 내 건강이 제일 첫째입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정치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자기 건강이에요. CEO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여러분이요, 저 가톨릭의 교황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옆에 분에게 건강해야 삽니다. 시작. 건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질을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건강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육체의 건강은 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절대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겉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 화장할 때 화장빨 잘 받는 날은 어느 날이에요? 속이 편한 날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날, 여러분, 아모레, 니모레, 네모레 다 갖다 부어도 절대 여러분 화장빨이 거기에 들지 않습니다. 어느 화장품을 갖다가 발라도 화장이 먹질 않습니다. 왜? 속이 썩어가는데 이거 바른다고 되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더 바르니까 떡밥이 됩니다. 떡칠을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나 속이 편한 날, 속이 건강한 날, 속에 스트레스가 없는 날은 그냥 아주 화장을 하는 듯 마는 듯 해도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이쁜가? 자기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불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흐물흐물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육체가 건강하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내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죄 가운데 살아가고
너무 세상에 욕심을 많이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영성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영성이 무너지면 영혼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면 육체가 흔들려서 그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옥스퍼드 대학을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나왔다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을 쫙 볼 수 있는 옥상을 제가 올라갔어요. 저 사진 보세요. 예, 인물을 보지 말고 뒷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물은 뭐 그럭저럭하게 뭐 생기기는 한 것 같은데 뭐 볼 거는 없고, 뒤에 보면은 옥스퍼드 대학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올라갔는데 58층짜리도 아닙니다. 전 기껏 해봐야 3층짜리 옥상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다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1096년에 강의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96년이 되면 이제 곧 뒤에 2096년이 되면 1000년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900년이 넘는 그런 세계에서 영어권을 쓰는, 영어를 쓰는 대학 중에서는 제일 빠른 대학, 최초의 대학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은 이 바로 단과 대학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칼리지 저런 칼리지 이것들 다 모아보니까 몇 개나 되느냐 하면은 이 단과 대학이 자그마치 38개나 됩니다. 이 칼리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6개의 상설, 사설 학당을 모아서 만든 대학이 바로 이 연합한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인데, 한번 문제가 생겨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드디어 교수들이 나가고 학생들이 나가고 갈라져서 만들어진 대학이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도 옥스퍼드 대학도 전 세계 경쟁률 1위를 하는 대학이 바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영국은 이 교육이든 문화든 종교든 사회든 군사력이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돼 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말 늘 항상 이 광채가 나고 힘 있는 나라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이 종교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국교로 삼는 성공회라는 게 있는데, 이 기독교 개신교가 이게 몇 명이냐면 71.6%예요. 전체에서 백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백인들만 보니까는 92.1%인데 어쨌든 전 인구의 72.6%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오스트리아도, 아니 그 유럽의 전체 나라를 다 가보면은 가장 중요한 도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정신, 이게 시작해서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공공기관이 생기고 거기에 개인 집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교육이 잘 돼 있고 좋은 대학이 있고 복지가 잘 되면 뭐합니까? 경제가 있고 무슨 군사력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무슨 박물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지, 제가 설교하는 그 예배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한인교회 중에서는 유럽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저분들이 특별히 주재원들이 많고, 삼성 무슨 뭐 SK 아니면은 뭐 현대자동차 아니면은 뭐 여러 크고 작은 회사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거기 대학생, 유학생들, 대학원생들, 박사 코스 밟는 애들, 그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주여 삼창을 시켰더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얼마나 아멘을 잘하고 얼마나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하는지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들이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분들의 모습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영국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없는 복지 공허해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어떠한 군사력,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러니까 강아지나 열심히 기르는 거예요. 나는 영국에 가니까는 사람 숫자 거의 비슷하게 강아지 숫자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원에 가보니까는 뭐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길리는 챙기다만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 푸들 이런 거는 어쩌다가 한 마리씩 있고, 대부분이 내 허리선까지 차는 애들 그냥 이거 무셔라, 제가 옆에 지나가다가 놀랄 정도로 그런 개들이 옆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영국 개는 품위가 있고, 영국 개는 뭔가 에티켓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마리가 제 앞을 지나가더니 갑자기 딱 쓰길래 놔두었더니 다리 하나를 쭉 들더니 그냥 도로변에다가 그대로 그냥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영국 개나 한국에 우리 일산의 호수공원에 지나다니는 개나 똑같구나, 개는 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교육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이 영성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1절 보세요. 본문 말씀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서 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도, 둘째는 말씀. 따라할까요? 기도, 말씀. 그래요. 우리 영혼에 기도와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공허하다 이 말이야. 아무리 세상 거 다 가졌어도,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있어도 공허하고 부족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영성 있게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영성이 삽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영성이 삽니다. 영성 있는 삶은 뭘까?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영성 있는 삶, 영성 있는 삶 그러는데, 영성 있는 삶은 뭘까? 5가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삶이 영성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이요? 대화하는 삶.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성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해야 영혼이 잘 되게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가 영성 있는 삶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삶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이에요. 그걸 말해서 예배자의 삶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만 하나님 찾다가 딱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자의 모습이 덜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거는 교회에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집에서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 영성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성 있는 삶은 뭘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 이걸 말해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늘 성령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존재하고 계심을, 내 곁에 계심을 늘 그것을 확인하면서 느끼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영성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성 있는 삶은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영성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 있는 삶 다섯 번째는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걸 말해서 저는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삶을 바로 영성 있는 삶이라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영성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가장 기초가 뭘까? 기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도 나오고,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 충만함도 있고,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성화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죠.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제대로 신학대학 나온 사람 없습니다. 제대로 성경 제대로 읽은 사람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단 되라고 제사를 지내도 이단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 스스로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경을 모르는 무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이단 종교의 그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는 무식한 애들입니다. 교주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교주가 될 수가 없고 성경을 알면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고, 성령 충만의 기초도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 기초가 뭐냐?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같이 본문 4절을 같이 봅니다. 본문 4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에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명하고 전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너희가 행하는 줄을 내가 안다, 믿는다, 확신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우리는 영성 있는 삶,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3절로 가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겠죠. 제가 당이 조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장남이라고 당을 물려주고 가셨는데, 제가 당이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당이 없었더라면 아마 제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고 그대로 그냥 온천지 뛰어다니다가 지풀에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먹는 것도 조심조심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3그릇 4그릇 막 3인분 4인분 먹었는데 이제는요, 요거는 칼로리가 얼마짜리일까, 요건 당분이 있을까 없을까 뭐든지 연구하고 집중하고 다시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는 남기는 것은 눈 뜨고 못 봐서 내가 다 정리해 줬어요. 그냥 집사님이 먹다 남은 거, 장로님이 먹다 남은 거, 그거 제가 먹으려고 하면은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제가 그 젓가락 몇 번 휘저었는데 예수 가족 안에서 다 형제인데 뭘 그럽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 숟가락 따로 있었어요. 여기 우리 가족들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제 숟가락 따로 있고 숟가락 젓가락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릇도 따로 있어요. 만약 내 숟가락을 누님이 동생이 썼다 하면 그날은 제 숟가락 아닙니다.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젓가락 새 숟가락을 씁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장로님 남은 거 이리 주세요. 그 남은 거 젓가락 뭐 좀 깔짝깔짝했다고 그거 뭘 못 먹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거 냉깁시다. 북한의 동포를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농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 이렇게 남기면 그 농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주세요. 이 성도님이 어려울 때는 목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남긴 거 제가 다 먹고 그러다가 당이 생긴겨. 알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간 게 아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있는 대로 먹다 보니까 먹기는 많이 먹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은 안 하니까 당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당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왜? 먹는 게 별로 없는데 뭐가 당이 생길 게 뭐 있어요. 그때는 폐병이나 많았고 못 먹어가지고 맨날 버짐이 여기 푹푹푹 생기고 허연 거 이렇게 털면은 슈슈슈 눈이 내리네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랬지. 못 먹어서 폐병에 걸린 애들은 많아서도 당 걸렸다는 얘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소화당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당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으면 지출 잘하고 운동하고 먹은 만큼 하면은 절대적으로 당이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한테 그런 것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나를 돌보게 하고 나를 낮추게 하고 나를 그냥 과신하지 않게 하고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너무 과신하다가 일찍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볼 때 저는 한 119세에서 120세까지는 살 것 같아요. 뭐 살 것 같다는 거지 누가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129세도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12kg가 빠졌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17년 만에 한 12kg가 빠졌는데 여러분 17년 전에 제 모습을 보니까 그때가 아주 이뻤어요. 토실토실 동글동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생길 수는 없을까? 그때가 딱이요. 그 다음에 턱이 하나 더 있고 그럼 왠지 모르게 복스럽게 생겼는데 여러분요 음식 가리고 잘 안 먹으니까 이렇게 10kg가 쭉 빠지더니 그냥 뒤에서 보면 총각인데 앞에서 보면 억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잡수세요.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화장하는 시간 많지요. 외적인 거 가꾸는 시간. 요즘 남성 화장품이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남성들이 또 요즘에 이거 여기저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축대에 올리고 그 다음에 갈고 닦고 기름치고 쪼이고 이걸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그런데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외적인 것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 속사람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성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너무 세상 것에 치우쳐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영이 죽어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을 만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좋은 사람을 만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 만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 있고 아주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있는데 나쁘고 악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 자꾸 희망을 꺾는 사람, 절망을 주는 사람, 불신을 주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그리고 낙심케 하는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육체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져요. 자, 좋은 사람은 누구냐?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고 나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밥 만나게 하고 살 만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내 신앙이 유지가 돼요. 악한 사람 만나면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잘 만나야 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 아니니라. 여기 부당하다 그랬어요. 부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토포스라고 써 있습니다. 아토피가 아니고, 또 졸다가 또 아토피가 그게 부당하다는 말인가 보다 하지 말고, 아토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당하다는 말은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는데 그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뭐예요? 하마르티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관역으로 이 화살이 가야 되는데 빗나간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나가는 게 그 죄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부당한 사람, 아토포스, 이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이탈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정에 남편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내로 있어야 되는데, 부모로 있어야 되는데, 자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을 이탈한 사람, 그 자리를 이탈한 사람, 회사에서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있는데 그걸 벗어난 사람,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뭐 명한 게 있는데 거기를 벗어난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뭔가 직분이 있는데 그걸 벗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바로 아토포스라고 하는 이 부당하다는 얘기는 자기 신분을 어기는 사람, 신분을 어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당한 사람, 이 바로 아토포스 사람이에요. 자리를 안 지키는 사람. 여러분, 가정을 안 지키는 사람 친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자기 집에 안 들어가면서 아이 너도 들어가지 마, 나하고 오늘 밤은 같이 지내,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리를 못 지키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양심을 못 지키는 사람하고 살면, 여러분 신앙을 못 지키는 사람하고 친구하면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한다면 사람을 잘 만나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정생활에서 벗어난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절대 신앙에 도움 안 돼요.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도 그거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잘못 따라가면 지옥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 자기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벗어난 사람, 자기의 신분을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법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의 법, 우리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는 사람은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6절입니다. 본문 말씀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 떠나라 이 말은 헬라어로 스텔로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스텔로. 스텔로가 뭐예요? 나는 옛날에 스텔라 승용차는 봤어도 스텔로는 처음 들어본다. 스텔로는 뭐하라? 떠나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게을러 빠진 사람, 신앙생활에 게을러 빠진 사람, 가정생활에 게을러 빠진 사람, 사회생활에서 게을러 빠진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을 다시 말해서 무질서한 사람, 이 질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스텔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러 빠진 사람, 무질서한 사람 떠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바깥으로 도는 사람, 그 사람도 너희는 바로 스텔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절대 개인적으로 교제하지 말라. 바로 성경은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방금 읽었는데 6절에 뭐가 중요하면 따라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뭐 하노니? 명하노니. 부탁한다고도 안 써 있어요. 권면한다고도 써 있지 않습니다. 너희하고 한번 상의한다고도 안 써 있어요. 명한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하노니 떠나라. 누구에게서? 게을러 빠진 사람, 바로 모든 면에 있어서 질서가 없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는 사람, 헌법을 떠나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어요. 명한다는 것은 아주 엄한 겁니다. 이거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게 이 바로 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명을 받들어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가정을 잘 지키고 사회 모든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부지런하며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의 본이 되고 사회의 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스스로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알았다 이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되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영성 있는 삶을 살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바로 모든 생활에,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본이 되는 사람 만납시다. 본이 되는 사람 만나야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 만나야 내가 건강한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기쁨도 슬픔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가 가치 없는 돌이냐 아니면 가치가 있는 보석이냐는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가치 없는 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만났다고 얘기 들을 만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을 지켜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켜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잠깐 집회 중에 어느 길거리를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갈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키가 커서 그런지 갈대도 커요. 한번 보세요. 사람을 보지 말고 뒤에 갈대를 보세요. 아까도 사람 보지 말고 옥스퍼드 대학을 보라고 그랬듯이 사람 보지 말고 뒤에 갈대. 사람 보지 말라니까. 사람 보지 말라니까. 갈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갈대가 저렇게 커서 갈대가 아닌 줄 알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저거 갈대 아니지요? 그랬더니 갈대래요. 근데 무슨 갈대가 저렇게 멀대처럼 저렇게 커? 아니 왜 저렇게 키가 저렇게 큰 거? 우리나라 갈대는 저렇게까지 안 큰데, 물론 간혹 종자마다 다르지만 좀 큰 것도 있지만 커도 너무 크지 않소? 그랬더니 갈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설교를 하려고 저기 찍어 놓은 거예요. 오늘 설교에 딱 맞겠다 해가지고 찍어 놨는데 보세요. 저렇게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보다 훨씬 큰데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누가 또 안 흔들린대. 크다고 안 흔들려요? 크니까 더 흔들립니다. 바람이 부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키가 생기다 말았으니까 불어도 그냥 흔들려도 흔들리는 듯 마는 듯 저놈이 흔들리니까 이리 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러는데 얼마나 큰 갈대가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속이 비었어요. 속이 빈 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이 비었어요. 저 갈대가요, 속이 쫙 져서 철근으로 돼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속이 비어가지고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너무 불면 택 부러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속을 채우세요. 뭘로 채울까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뭘로 채울까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무엇으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을 채우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흔들리지 맙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이 마음을 지켜야 삶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지켜야 양심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지켜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제대로 잡고 지켜야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갑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도 잘 지켜야 되고, 신의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대문도 현관도 잘 지켜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왜?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말씀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딱 무장하면 절대 악한 자들 마음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갈대처럼 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그냥 굳건한 마음이 꽉 찬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상하죠? 신성남이의 마음인데 신성남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그게 이상하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어느 노래 보니까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분위기에 앉았느냐, 어떤 환경에서 내가 잘하느냐에 따라서요 마음이 아침 조속으로 바뀌게 되고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굳게 지키려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은 내가 조금만 유혹의 말이 들어오면 거기 흔들리고, 조금만 달콤한 것이 뭐가 보이면 거기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느 때는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인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참아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본문 말씀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나도 사랑하고 가족도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착하되 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죠. 잘 들으세요. 착한 것과 연약한 것은 구분돼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착하다? No,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착한 사람은 강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약한 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착하다고 얘기를 못 들어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해야 착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해야 착한 아버지예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잘해야 착한 엄마예요. 아내는 아내 역할을 잘해야 착한 아내예요.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잘해야 착한 자식이에요. 선생은 선생의 역할을 잘해야 선생이 좋은 선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착한 것과 연약한 것을 이렇게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연약하다?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강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선을 행하려면 끝까지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야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려면 법을 지켜야 된다. 자, 마음을 지키려면 뭘 지키라고요?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어긋나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다,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두려워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무엇이든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경찰이 오든 누가 오든 지나가든 간에 경찰이 오면 수고하세요 이러지. 그냥 옛날에 우체국 아저씨가 모자 쓰고 다니는데 경찰 모자나 우체국 아저씨 모자나 멀리 어두컴컴한 때는 비슷하니까 경찰인 줄 알고 도둑이 재발이 저려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고 용기 있으려면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 헌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8절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뭘 끼치지 않아요?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질서 있게 산다, 법대로 산다, 성실하게 산다, 땀 흘려서 산다,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 민폐 끼치고 더불어 살려고 안 한다, 내가 능력이 있는 한, 아직 건강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한다. 밥 먹고 나서 계산 안 하거나 그런 거 안 한다. 한국 사람들 중에 아주 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은, 유럽은 어디 가든지 자기 각자 이렇게 먹은 대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내게 왜 이래? 내가 내게. 이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에서도 안 그럽니다. 일본에서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딱 가가지고 먹었는데 3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35,000원이 7명이 먹었으면은 다 얼마씩 내야 돼요? 5,000원씩.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 어디 은행에서 나오셨나요?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여러분, 35,000원에 7명이 먹었으니까 각자 5,000원씩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사람 보니까 여러분요, 5,555원, 거기는 일행까지도 있잖아요. 일행까지.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정확하게 7분의 1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사람아 오늘 내가 낼게. 지난번에 냈잖아. 지난번에 네가 냈고. 이 사람은 저 사람아. 아니, 카운트에서 이거 계산대 앞에서 싸우는 사람은, 서로 내겠다고 싸우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조국. 아이고 자랑스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음식을 먹었으면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양심껏 살라는 겁니다. 민폐 끼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 선물 하나, 평강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평강. 자, 읽어봅니다. 본문 16절 읽고 마칩니다.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가정의 평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평강을, 우리 교회의 평강을, 대한민국의 평강을, 우리 인생의 삶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영성 있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